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네 번째 시간 천상의 하느님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로 번져나가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 독자적인 인격이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수독의 길을 걷지만 결국 은총이라는 것에 도움을 얻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그걸 말했고, 두 번째로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며, 우리가 맺는 인간적인 관계가 신체적인 관계,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가지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성적인 관계, 다른 동물들도 얼굴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의 관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하느님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야지 올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봤고, 지상의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주로 시편 37편이었죠. 네. 자, 그래서 시편 그 37편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억울하고 섭섭한 일들, 그리고 지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괴로움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지상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천상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로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것들을 도구로 써야 됩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건요, 참 재밌습니다. 비유를 들으면 그 자체로 이해는 돼요. 근데 양파 같아요, 양파. 비유를 까고 까서 그 안에 본질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비유만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밭에 묻힌 씨앗,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과외를 합니다. 쪽집게 과외를. 너는 알아둬라. 왜?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 수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들 안에서 담겨있던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안으로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직접적인 삶에서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그냥 수첩에 적어놓고 덮어보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화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지적인 영역을 함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차라리 고등학교를 가든지, 아니 고등학교도 어디고 그냥 요즘은 중학교만 가도 우리가 지금 벌써 다 까먹은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요,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을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자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몰랐던 사실을 그냥 알게 되는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지만 그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덮어서 돌아가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질 못된 사람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착해지세요 했는데 착해지는 거 좋은 거지, 용서하는 거 좋은 거지 하는데 나가자마자 왜 우리 그 악한 종의 비유 있죠? 주인한테는 막 1,000만 금 받아놓고 지한테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머스마 하나 잡아갖고 야! 갚을 때까지 닌 죽었어!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복음 구절은 마태오복음서 25장입니다. 사실 25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매번 들을 때마다 쉽게 넘어가 버리죠. 사실 25장 첫 번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는 게 있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난 너가 모른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미사 꼬박꼬박 나갔고요. 교목은 꼬박꼬박 냈고요. 판공 제때 받습니다. 금육도 지키고요. 수요일 성금요일에 단식까지 했습니다. 어째 우리를 모릅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에겐 등불이 없다. 딴 건 다 했는데 뭐 너가 옷이 안 이쁘다거나 결혼식에 참여하는 처자들이 옷을 얼마나 잘 꾸몄겠습니까? 옷이 뭐 이상하다거나 뭐 너가 장신구가 부족하다거나 그게 아니다. 근데 핵심적인 하나가 없으니 너에겐 등불이 없다. 근데 우린 또 묻죠.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도대체? 아이 등불이 좋다는 거 알겠으니까 갖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그걸 몰랐느냐? 알았는데 상실했습니다. 자,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탈렌트의 비유.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탈렌트를 주십니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탈렌트는 간직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은 부류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자기 탈란트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탈란트가 타인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상 그냥 묵히고 있는 탈란트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설령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거나 암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일에서 나오는 유익이 나를 위한 것이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탈란트는 쓰여지지 않은 묵혀진 탈란트, 이기적인 탈란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라도 맡겼어야지. 여기서 대금업자들은 누구냐? 우리가 순명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본당 같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 될 것이고, 수도자 같으면 수도 원장 수녀님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겠거든 적어도 우리 의지를 다른 이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불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누군 여기서 물을 겁니다. 아까 등불이 뭐냐고 물었던 사람들처럼 도대체 그 열매가 뭡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이미 먹어봤고 이미 알고 있으나 상실한 겁니다. 왜? 다른 가르침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현혹한 나머지 그런 열매들이 진짜 백의 열매인 줄만 알고 거기만 온통 관심을 둔 채 글로 따라가다가 길을 상실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상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저한테 누가 1시간만 빌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시간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선물된 것이고 누가 나한테 부여한 것인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시간은요, 하느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막 달리면서 이 세상의 길, 세상에 우리를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마구마구 달리면서 아무것도 안 잃는 것 같죠. 오히려 막 벌어들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벌어들임이 오히려 상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잃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선을 찾으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앞서서 벌써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들, 상징들이 자꾸 나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숨기거나 가린 적이 없습니다. 빛이신 분이 빛을 가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가르침인데 느끼는 사람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는 감동입니다. 감격이고 드디어 다가오는 기쁨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껴안게 되고, 다른 한 측은 두려움입니다. 절망이고
속상함이고, 그야말로 그 성경의 표현처럼 이를 갈고 가슴을 치는 이들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양자로 갈라지는 그 가르침.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있던 자녀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한 자녀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 뭐 좋아하지? 아, 맞다. 지난번부터 내 방 청소 좀 해놓으라 했다. 방 청소해야지. 그러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엄마를 위해서. 아, 설거지 지금 요 많네. 오시면 피곤할 테니까 설거지도 해놔야겠다. 아, 그리고 동생 보니까 방 제일 못 치우네. 내가 동생 방도 좀 치워놔야지. 그 아이는 엄마 오는 게 너무나 기다려질 겁니다. 엄마의 기뻐하는 미소를 그 아이는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 아이. 아, 엄마 드디어 나갔다. 우! 아이고, 엄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숨통 터져 죽는 줄 알았다. 인자, 내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하고 막, 이히! 하고 막 친구도 불러들여갖고 막, 바닥 온천지에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막, 한잔 애가 왁왁 다 쏟아내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몇 시고? 엄마야! 벌써 이 시간이가? 엄마 오겠네. 치워야 되는데. 엄마 오지 마라, 제발. 제발 오지 마라, 아직. 너무 무섭다. 근데 엄마는요, 엄마 마음은 똑같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놈의 새끼나 저놈의 새끼나 이 자식이나 저 자식이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 사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똑같은 사랑을 대하는 우리가 한 측은 천국으로, 다른 한 측은 지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잘 이런 표현 하시는 거 들어봤죠? 이제 때가 이르렀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 영광하고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정말 그 찬란함과 드높음. 헌데요, 예수님이 자주 표현하는 성경 안에서의 영광은 저기 십자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지상에서는 당신의 영광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린 영광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거든. 십자가 누가 좋아하노? 그죠? 십자가는 다 싫어요. 왜?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 고통과 죽음과 순환과 시련의 상징이니까 일단은 피하고 싶어요. 대신에 영광은 어떤 겁니까? 기쁨과 환희와 명예와 드높여짐 등등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가지가 섞인 듯, 영광인 듯 영광 아닌 영광 같은 나가 된 겁니다. 이거 환장하겠어, 그죠? 이거 확실하게 뭐 하나를 짚어주든가. 근데 예수님이 안 짚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오른쪽에 앉은 분도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죠. 모르지.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책에서 오른편 왼편인지 아니면 여봐서 오른편 왼편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오른편이라는 말, 오른손, 나의 오른팔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곧잘 쓰고 언제나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나오는 방향 있죠. 구약에도 왜 성전 지을 때 뭐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막 안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모든 거리의 개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리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지금 하면 당장 누가 떠오르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언제라도 가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근데 지금 그 사람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왔어. 근데
막 억지로 데리고 온 기라 내가 이 남자 한말 속상한데 근데 마시무님 강의를 들어보이긴 해. 일단 뭐 귀는 시원해. 속은 별로 뭐 진중함 없는지 몰라도 막 끌고 왔어. 그래 옆에 앉아가 들어있어 해갖고 옆에 둘이 딱 앉아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둘의 마음은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거리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그러면 나 오른쪽 피해가 왼쪽에 아니지 왼쪽 피해가 오른쪽 앉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이런 공간 감각이나 거리 감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너희를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근데 우리는 곧잘 성당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편안한데 앉으면 됩니다. 근데 앉을 때 다른 분들을 고려해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가릅니다. 이 양과 염소라는 것도 그 동물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흔히 길 가다가 뱀 만나면 우리 여자분들 막 징그러워하죠. 하지만 뱀 자체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뱀은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 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고기도 맛있고 염소고기도 맛있어요. 원하는 대로 드십시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신음하지 않는 동물이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양 잡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을 쓱 긋는데 진짜 아무 소리를 안 내더라고. 희한하대요. 몰라. 다른 양들은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이 약이 목이 거의 갖고 소리를 못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을 쓱 긋는데도 그냥 버둥거리기만 하지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염소는 시끄럽잖아요. 수염도 딱 달리가 눈도 희한해요. 세로로 딱 떼어. 그래서 마귀들의 모습을 우리가 차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끔찍한 것들을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뿔 그리고 염소의 눈 마귀들 그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차용한 거예요. 발굽 달린 발, 동물의 발, 그리고 꼬리는 무슨 이래 화살표 맨키로 하고 날개는 무슨 날개? 독수리 날개는 멋있지 이쁘죠. 박쥐 날개.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있죠. 그리고 제 얼굴이 보이죠? 그죠? 눈 쪽자부 째져갖고 못생기가 그죠? 예? 피부는 막 얽어갖고 여드름 자국 막 나있고. 근데 이건 우리 육체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시각은 곧잘 극복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암만 잘생긴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내에 나갔을 때 이런 그 젊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10원짜리,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막 입에서 막 걸레가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딱 봐도 엄마야 저는 좀 인물이 괜찮다 싶은데 지나가는데 막 나오는 말들이 맞지? 하는 거 있잖아. 요즘 젊은 아들 요새는 그 얘기도 안 한다. 요새는 말을 얼마나 막 단축해갖고 막 뭐 부모 욕하는 말도 막 섞어갖고 자기들끼리 언어로 만들고 온통 말을 섞어놨어요. 근데 그런 걸레들이 막 나오면 입에서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얼굴은 이쁘죠. 얼굴은 좋은데 근데 막 가슴이 막 저린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거 갖다가 시비 걸릴까봐 아저씨는 왜 나 쳐다봐요? 내 그래 예쁜가? 이렇게 할까봐 내 겁이 실실 나갖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래 쪼다맨키로 이래 바닥만 뜨고 한다. 근데 좀 못생겨도 그죠? 사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사람의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옆에 있어도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편안함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과는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일이 여러분이 성당 안에서 감실과의 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면 전부 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생난리를 칠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앞자리를 사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교황님 사진 찍고 앉았겠지. 아니면 옷에 잘생긴 배우 누구 있노? 내가 옷에 텔레비전 잘 안 봐갖고 내가 감이 없다. 누가 잘생긴 배우가 여와 특강을 해. 동네 젊은 아들 다 모일걸요. 김태희여 왔다 캐 보이소. 청년들 무슨 아들 여 다 앉았을걸. 꽉꽉 채워가. 다행히 이 몬신기 신부가 와가 그 몬신기 신부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여와 계시네.
그렇고, 그래서 그 거리 감각이라는 것, 그리고 방향 감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 더 가깝게 느끼느냐, 멀게 느끼느냐.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요? 내 언제 봤는데? 내 당신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합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들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 하는, 성격이 너무나 모나고 가기만 하면 나쁜 소리를 계속해 대서 여러분들 다른 친척들이 아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 바로 그 친척,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그야말로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 서러움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외로운 자녀. 이 세상은 찬란함을 잔뜩 높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강요하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되세요. 이 화장품을 바르시면 여러분들의 미백, 주름 개선,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화사한 얼굴로 여러분들의 친구 앞에 찬란하게 서실 겁니다. 하면 우리는 엄마야 일로 가고 싶다 합니다. 왜?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빛을 그렇게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빛입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실천적으로 어떻습니까? 빛인 겁니다. 돈이 좋고 인기 좋은 게 좋고 명예로운 게 좋고 아름다운 게 좋고 남들보다 건강해서 해외여행 씩씩 나가고 사진 뿅뿅뿅 찍어가지고 카스에 따따따따 올리면 다른 자매들이 엄마야 부러부러 니 이런 데도 갔다 왔나 하는 그런 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뜨끔뜨끔하지? 이렇게 해놓고는 빛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빛이라 합니다. 이게 지성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성은. 근데 지성이 작용하는 것과 내가 내 실천적인 행동이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사랑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결국 원하는 게 내 사랑이니까 내 사랑이 작용하는 그 방향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갈라져. 인간이 쪼개져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분심입니다. 분심은요, 기도하는데 내가 딴 생각이 드는 게 분심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가장 근본에서 갈라섬이 있는 그게 나뉘어진 마음, 분심입니다. 그 분심을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개를 찾으세요. 농개맨키로 장수 가락지를 끼고 와 하고 절개가 있어야죠. 제가 오늘 할 강의는요, 자 바로 그 다음 부분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반복은 다른 부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너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 너는 나를 돌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의 운명,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줍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내셨고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표현되는 이 갈라섬, 상선벌악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뚜렷한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뿐이죠.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에 계속 몸담겨 있으면서 나는 주일미사 나가니까 크게 나은 거 없다 라고 자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 증거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성소가 없어집니다. 왜? 성소의 뿌리는 가정이니까요.
평신도에게서 성소가 나옵니다. 뭐 어디 성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멀쩡한 한 자녀들 가운데에서 사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이 20대만 제가 알아서 신앙 선택하겠지. 큰 위험입니다. 예방주사 다 맺히면서 와 신앙은 예방주사 안 준대. 희한하대. 왜냐하면 육체는 소중히 여길 줄 알지만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나중에 지가 알아서 선택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내가 써봤는데 좋은 거라면 여러분들 화장품 써보고 어머야 이건 너무 좋아. 비비크림 하나 샀는데 진짜 뽀야 더 피. 그러면 당장 소개 안 해주겠습니까? 이거 사봐라 이거 사봐라. 다단계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물건이 좋은 걸 써보게 해서 그들이 사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은 안 그러죠? 신앙이 뭐가 못나서? 신앙은 못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빛이 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발했던 건 우리가 빛을 갈망하던 그 마음이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이까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와 떨어지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천사밖에 없죠.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죠? 사람과 수호천사가 있는데 저 위엔 천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과 같아져서 거기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남편이 속썩인다고 어머야 이거 이 남편 데리고 내가 영혼을 들어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면 둘이 영원히 손잡고 친구처럼 살 것이고, 그 남편이 좋지 않으면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죠. 나는 여 있는데 내 남편 저 있는데 엄마야 내가 그걸 슬퍼하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력이 밝아져서 그가 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로.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은 절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 한숨을 내뱉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가르침, 양과 염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드렸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머 난 그래 안 하고 있다 하고 걱정을 하고, 누구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네 하고 안심을 하고 갈라질 겁니다 이미. 그런데 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불안해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크나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맞죠? 여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빵 줬다고 오신 분 없죠? 여기는 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갈망,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옛날부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나는 것이며 그 하느님의 사랑을 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존재를 했습니다. 무슨 감각이냐? 사랑이냐 아니냐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딴 거 아쉬운 거 크게 없죠. 그냥 배고프면 젖 한 몇 번 빨면 되고 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으면 맑을수록요, 마치 흰 종이에, 이미 더럽혀진 종이에 점을 하나 찍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종이에 점을 하나 찍는 것은 그것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여린 마음,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척도가 굉장히 민감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에 대한
관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린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해.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가 야야야야야 니여 빨리 와라. 야야야 문 앞에 나왔고 내 없다 캐라. 이 아이로서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학교에서 맨날 정직하라 하고 주일학교에서 정직하라 하고 엄마도 내한테 맨날 솔직하고 정직하라 했는데 지금 이건 뭐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안 하면 이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단순히 거짓의 악덕만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의 악덕도 있을 거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릴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합니다. 엄마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쪼매난 애가 와갖고 엄마 없다 하니까 엄마 없나? 갈게 하고 갑니다. 이 거짓의 결과물을 체득한 거죠. 아,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 엄마는 아주 훌륭하게 그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쳐 버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사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울 겁니다. 어머야, 이 엄마 너무 잘한다. 벌써부터 아이의 마음에 어둠의 씨앗을 심어버렸구나. 아이고 잘한다. 이 엄마 또 뭐합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오만 욕해삼에 고스톱칩니다. 아이로서는 의아하죠. 저게 왜 재밌지? 그러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누구 욕입니다. 미숙이 엄마 봤나? 어제 그 집에 의사한지 아나? 남편하고 바람 나갔고 난리 났대. 아하하하하하 싸움에.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그런 모습에서 자꾸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제 내가 미용실 가갖고 6만 원짜리 머리를 했는데 잘났지. 아,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미모라는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은 아름다워져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습득하고 배웁니다. 정말 곱게 싹이 자라난 나무가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 엄마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막 허리 꼬부정하여갖고 야야 니 와 나한테 이래 섭섭하게 하노. 애로서는 의아합니다. 자기로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 엄마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늙고 병들고 돈도 없어요. 내가 그 엄마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전부 다 그거였는데. 신앙이 없이 자라는 그 가정의 한 아이는 엄청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적 잘 받아오면 야 잘했다. 가가 컨닝을 했는지 아닌지 상관도 없어요. 일단 최종 성적만 잘 받아오면 됩니다. 왜? 그 엄마에게는 그 아이의 성적을 통해서 자신의 위신이 서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뭘 원하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스포츠, 기타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니는 무조건 피아노 학원이야. 니는 무조건 국영수야. 그렇게 내적인 영역을 다 짓밟아 놓고는 나중에 거기에서 투수문을 기다립니다. 니는 와 날 사랑 안 해주노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두고 날 들어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이요. 나는 단 한 번도 이 비싼 옷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아이의 영혼이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벌써 둔감해져서 이미 좋은 옷을 사랑해버리게 됐습니다. 맨날 좋은 것만 사다 주니까. 나누는 법도 모르고 요즘은 또 형제도 없잖아요. 지독히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죠. 누구하고 싸우고 다퉈가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집안에 지 혼자밖에 없는데 뭐 다 와갖고 어머야 우리 공주님이 이쁘라 어야 다 해라 다 해라 하는데 가가 어떻게 제대로 큽니까? 요즘 젊은 어머니들 그죠? 정말 필요해서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놀라고 맡깁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건요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안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못 받은 사랑은요 반드시 다른 삐뚤어진 선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쇼핑 중독, 뭐 기타 기현상들이 마구 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사람들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신병원에 또 보내죠. 정신병원이라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약물 두 가지입니다. 뜨는 사람은 깔아앉히고 낮은 사람 높이고 그거 주는 겁니다. 뭐 얘기는 잘 듣겠지. 근데 얘기를 듣는다고 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어디서부터 짚어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심리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를 아무리 치료하려고 노력한들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본 원인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 빛인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 우리는 정말 그 빛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는가? 근데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다른 중독 상태가 우리를 잡아들여서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존재합니다. 아직도 영혼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늘 뭔가 공허하고 없게 느껴지는 거죠.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내가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봐도 이 공허함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엇나간 신앙생활로 가는 겁니다. 왜? 진짜 백이 빛은 십자가라서 싫고 다른 빛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빛들이냐? 나를 즐겁게 하는 신앙활동들, 나를 설레게 하는 신앙활동들,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신앙활동들로 자꾸자꾸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어디 멀리 어떤 자매 만나러 가기도 하고 구원 방주에 타려고 치유를 찾고 찾아갔고 내 바로 옆에 성당이 있고 거기 성체조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에게 얼마든지 나의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보살핌 받을 수 있는데 신부님 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신부님 하는 사목 활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멀리 어디 딴 데 가는 겁니다. 무슨 활동,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무슨 성경 강좌 오만 데를 다 찾아다니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계기로 나를 만나러 오너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옆에 당신이 계셨습니다. 늘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오 복음에도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거기 내가 숨어 있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니까 내 엄마 모시기 싫어요. 냄새나고 늙고 막 그래서 그거는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어디 보내는데 나는 봉사활동 갑니다. 어디? 성당에 설거지 다 하고. 왜? 그 하고 나면 주임신부님 와갖고 어머야 우리 자매님들 왜 이리 수고하시노, 이제 가갖고 밥이라도 한 끼 하고 또 2차로 노래방도 갑시다 하면 그게 재미좋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요양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자녀가 전화 한 통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측은 하늘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이 가장 구석에까지도 하느님의 빛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을 따라서 자신의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더 내려갑니다. 겸허하고 낮은 자리로. 왜냐하면 이 진짜 가치를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 십자가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가는지가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최종 궁극 목적지, 천상의 하느님은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 무엇이 나에게 빛인가, 그 빛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만 올바로 깨달아도 이 수업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은 빛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리로 가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어디 호숫가 갖고 물 떠먹으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배고픈 사람은 건빵을 사 먹던가 전빵 갖고 초콜릿을 사 먹던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걸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따라서 십자가로 내려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상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당장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충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망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느냐?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산을. 멍해입니다. 멍해.
한번 한 단계를 올라가죠. 이 정도 되면 나는 이쁜 사람이겠지. 근데 아니라 더 이뻐지래.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크림 사갖고 인자는 내가 피부가 개선되고 이뻐지고 마스크팩도 새로 했으니까 이제 좋아지겠지. 밴드리 하이. 아니래.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이 젊은 아가 나중에 아이돌 그룹까지 막 발탁돼갖고 막 난리, 세상의 끝을 찍은 겁니다. 최고에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늙기 시작해요. 어머, 이거 뭐고? 그러니 마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아쉽겠습니까?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미모도 있겠다, 다 있는데 자살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기쁨을 얻어낼 희망을 상실했으니까요. 이 길의 운명은 당연한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떨어지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길은 낮아지고 마치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장 드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이 같은 십자가라는 가르침을 두고 양측의 움직임이 크게 갈라지는 겁니다. 악마가 들고 있는 게 회초리죠. 악마는 사정없이 그 사람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왜 우리 SM이라는 거 있죠, 그죠? 세디스트, 메조키스트. 막 그게 막 즐거운 거예요.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게 즐거운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술은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까? 살립니까? 해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좋은 술을 만나면 어떻게 느낍니까? 오예! 합니다. 그죠? 야, 오늘은 양주! 와, 이거 한 병에 몇십만 원짜리인데 좋습니다. 악마의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야, 더 쳐줘 있어. 양주 한 병 더 줘 있어. 막 후려치는데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결국엔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버릴 목적지가 뚜렷한 그 어둠을 향해서 그 사람을 후려치는데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소송 거는 사람들, 나 그 사람 반드시 이길 거야. 정의라고 얘기하죠. 자기 입으로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느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정의는요, 요셉 성인의 정의였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죠. 요셉 성인은요, 정말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의 일어난 일, 처자가 임신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스캔들을 만들지 않고 일은 처리하는, 파혼은 하되 그걸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이 온전한 정의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 일을 당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나한테 손해를 엄청 끼쳤어. 당장 소송 걸어가지고 온 세상에 다 알리고 이 사람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할 겁니다. 다시는 못 일어서게. 그게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게 요놈이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요 새까만 놈, 요 사탄, 요거 마구 새끼가 좋아하는 요거 정의가 이 엄정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정의 뒷면에 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 뒷면에 정의가 있죠. 어느 한 척에만 치우친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 하죠. 우리 아는 착한 아인데 근데 그 아가 6살짜리야, 성폭행하고 돈 빼들고 강도질하고 다니는데 엄마 옆에 와서 우리 아는 착한 아인데, 그건 어긋난 사랑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네가 이번엔 네 일을 책임지길 바래. 자, 이제 대충 감은 잡으셨죠, 그죠? 이쪽 편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산 위에 있는 왕, 이쪽 길로 가는 길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고 십자가가 실어서 이쪽으로 피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자꾸 채우는 길이죠. 그 쾌락을 채우지만 결국에 그 목적지는 뚜렷합니다. 벼락입니다. 굴러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오른편에 있는 길, 양들의 길, 천사의 인도를 받은 그들의 길은 낮은 길로 가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안게 되죠. 하지만 십자가 자체를 사랑해서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끝까지 고통입니다. 고통은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히말라야 산을 올라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다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숨은 가쁘고 하겠죠. 근데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올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산책, 산보는 자신에게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도전으로 다가오는 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충되는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괴롭히는 어떤 성가시게 만드는 그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산은 잘 올라가는데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를 추고도 못해. 그것 때문에 산을 죽자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 최고의 사람이 남자가 되면 이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교만이 그를 산으로 이끌는 거죠. 그런데 겸손 앞에서 그는 무력한 겁니다. 아무런 덕도 없는 겁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욕구의 산, 아집의 산, 그리고 이를 세상의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힘들고 지친 사람들, 내 너희들 다 안다. 이제 내려와서 내 멍에를 메라.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세상은 너희들에게 입맛에 맛깔스러운 것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너희들을 이끌어서 마지막 영광, 그러나 절대로 하늘나라를 넘볼 수는 없는 어딘가로 이끌고 간 뒤에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왜? 자,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고 하죠. 왜? 하늘나라는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적인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됩니다. 여기 그게 빛이에요. 빛.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요? 예? 좀 없이 살아도 사랑받을 때 행복했지요? 전후에 저는 뭐 70년대생이라 갖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서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집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게 기뻤지 좋은 무언가가 생겼다고 기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빛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상실해버린 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러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버리고 이 주님의 멍에를 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열매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죽고 나거든 너희가 하늘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길을 준비하고 걷기 시작하는 이들은 내면에서부터 그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부류의 여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뭐 바르지? 막 마스카라 1, 2, 3, 4, 5, 6번 중에 1번 발라보고 지우고 2번 발라보고 지우고 3번 발라보고 지우고 요거다 요거 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5번 발라보고 복잡하지요.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꾸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가꾸느냐? 단정함을 위해서 가꿉니다. 보자, 저 티 나왔나? 가리면 되고, 그러고 옷 어디 해진 데 있나? 꼬매면 되고, 그런 정도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느님 앞에 내가 떳떳해요. 한 여인으로서 그냥 기본적인 화장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막 어떤 색깔이 좋을까? 어떤 색깔을 해야 다른 센스 있는 자매들로부터 어머야 당신 화장 오늘 좀 신경 썼네 얘기를 들을까? 막 신경이 막 이마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속이 시원합니다.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 길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제 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길, 인정받고자 하는 길.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이 길은요 아무도 걷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볼리비아 가라. 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설 본당 지으라.
예? 그럴게요.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하느님이 큰 틀을 짜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이 십자가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볼리비아 가서 너무나 쉬웠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신뢰한 거예요. 신설본당을 지으면서 너무나 쉬웠다. 아니요. 힘들었거든요. 생전해보지도 않은 건축사를 만나고 세상의 법적인 일들을 이렇게 챙기고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민을 거듭하고 막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랬겠죠. 같이 성당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챙기려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심지어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를 준비시키고 깎아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여기서 예를 들어 품이 달라져 막 주교가 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 기억나시죠? 주교 준다 할게 도망가뿌 사진서품 준다 할게 도망가뿌는 그런 성인들. 제가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더러 볼리비아를 가라거나 신설본당을 지어라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큼의 탤런트가 주어진 겁니다. 다행이죠. 왜? 여러분, 사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제성화의 날이잖아요. 마침 이 방송은 물론 내일 방송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사제라는 직분은요, 더 많은 책임이 지워진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요, 행정적인 책임도 물론 존재를 하죠. 관리자적인 책임, 성사의 관리자, 그리고 교회의 행정의 관리자. 하지만 그 진정한 책임은 영혼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제가 넘어졌다고 예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동시에 넘어가겠습니까? 한 평신도가 넘어가면 그냥 그 가정 안이나 아니면 그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 공동체 안의 스캔들로 끝납니다. 하지만 한 사제가 넘어가면요, 이건 교회 자체의 큰 넘어감입니다. 그러니 요 새까만 요 사탄 야가 다른 한편에는 수호천사가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는 더 상급의 애들이 늘 모여서 궁리를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를 넘길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영역 지금 몇 분 안 남았지만 천상의 하느님이잖아요. 이 천상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비단 이 우리 죽음 이후의 저 위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신비로운 것이 그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육체라는 보이는 영역과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순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만 창조된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천사들, 영들입니다. 영들인데 좋은 영들, 천사들, 그리고 넘어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넘어가 버린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들은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악령에 들린 사람들, 어둠의 영에 시달리는 어떤 아이, 그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또 돼지 때 기억나죠? 예수님이 가라 하니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군대라는 수많은 영들이, 마리아 막달리나도 7가지 악한 영을 지니고 있다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지독한 그 사람, 쇠사슬을 끊고 하던 그 사람에게는 군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2,000마리, 2,000마리인지 5,000마리인지 모르겠다만은 몇천 마리의 돼지떼가 일순간에 와르르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돼지 한 마리당 한 놈씩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서 더 재밌는 건요, 악마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왜? 그 돼지떼에 끼친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지만 그들은 지금 살만해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난 이 영혼, 악습에 걸린 어둠의 영이 군대가 들어있던 이 영혼은 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금전적인 손해와 자신에게 돌아올 불명예를 감내하신 겁니다. 감이 안 잡히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인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흐리멍덩해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여기다 갖다 맡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좋답니다. 돈 벌리니까. 예. 돈은 왜 벌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덕을 쌓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공유되는 겁니다. 공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천상의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지상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옥 영혼들을 자주 떠올려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뭘 위해서 기도 5단을 꼭꼭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떠올리라는 거죠. 미사 드리면서 그래, 오늘 이 미사의 은총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면 사명감으로 그 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흘려 보내지는 낭비되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터인데 우리는 그 평미사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여러분 성인들의 통공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는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줄도 아십시오. 네, 지난 4주간 강의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지상의 하느님, 천상의 하느님이라는 순서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들과 실제적인 체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인즉슨 까먹는 건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까먹는 게 정상이고 까먹어도 됩니다. 다만 잊지 못할 것이 있으면 잘 간직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치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